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왕에 대한 귀함과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보았던 느헤미야의 귀함과 함께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에 이어지면서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제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과 10절에서는 왕의 허락과 함께 그에 따르는 귀한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귀환한 후에 성벽을 통해서 재건하는 그런 장면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허락받게 된 배경과 더불어서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정말 3차 귀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이 귀환은요 성벽을 쌓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없고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그들을 약탈하게 했던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지역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왕과 직접 왕과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왕이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바벨론 지역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 왕과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성에 되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던 4개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라도 급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요 그냥 헛성세월을 보내고
또 왕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왔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나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면서요, 자기가 이제 귀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근심과 걱정한 모습이 그의 얼굴에 완연해 있었죠. 그래서 왕을 만나는 그 시간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왕에게 비춰진 얼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근심된 모습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하가요, 왕을 만나러 갈 때 기쁨의 얼굴, 환한 얼굴로 나가지 않으면 왕 앞에 가서 자칫 알면 아마 목숨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러 가고 또 왕이 불러서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그 신하들이 왕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비치거나 그리고 또 억울한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근심된 얼굴로 나갔을 때 왕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냐면 정말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쌓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이미 이 왕은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정말 뭐라고 하냐면 근심된 자기의 위험한 모습으로, 정말 자기의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 왕에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고요,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귀환했을 때 거기에 있던 이방 나라들,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굉장히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말 근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걱정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강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이 요청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도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정말 왕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는 지게 4개월 만에 돌아온 왕 앞에 잔치를 벌리고요, 이러한 일들 속에 있을 때 그가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 본 말씀에 느헤미야의 형편을 보면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수심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수심이 근심된 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가 언제였던가를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닥사스 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적인 종교력으로 말하면 종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요 9월달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만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요 그가 귀환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수심이 많고 근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왕 앞에 나갔을 때 수심이 너무 많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 아닥사스 왕은 너는 지금까지 병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느냐,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느냐. 이제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왕 앞에 나오는데 네가 어떻게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나를 대하지 않고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많은 것을 나를 대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도리어 언짢게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요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함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근심된 마음으로 도리어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속에 이 느헤미야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마음, 수심 가득한 모습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3주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달리는 마음이다. 왕은 만세수를 이루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성읍에 있는데 지금 황폐하고 그 성문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닥사스 왕은요 4절 5절에서요 귀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모습입니다.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의 마음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순서와 이런 절차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니야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런 모든 절차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 나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왕을 만났을 때 왕의 마음이 오픈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네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에 찬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다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묵도했다라고 하면 그 짧은 시간에,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사이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를 여길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 말의 모습 속에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말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결되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닥사스 왕에게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이미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새였지만 그의 몸에 흐르는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었고 이새였고, 그런데도 이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를 아주 은혜롭고 좋게 여겼다는 사실을 그 위에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당신 나에게 이런 말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좋게 여기시거든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성읍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 왕이 기꺼이 허락하는 동시에, 그리고 네가 가서 그 일들이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네가 계산하고 네 생각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잔치가 벌어집니다. 4개월 만에 왕궁에 돌아왔죠. 그럴 때 이 왕 아닥사스 왕은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왕후도 그 곁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느헤미야는 왕후가 옆에 있는 것까지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왕이 원하는 마음, 또 왕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마음은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고요 얼마나 곁에 두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알죠. 결국은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네가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 그 기한도요 네가 이런 날짜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하인 이 느헤미야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 신뢰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내가 며칠 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요 9절에 보시면 행정적이고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을 두고 에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부족하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내가 하는 방법이 이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가,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래서 당신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이, 저분이 받은 은사가 정말 보기 좋다, 나도 저 은사를 받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때로는 그것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모두 다 팔만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몸은 완전히 바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나는 발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된 모습이죠.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지체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릴 때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미 이 왕궁에 바사 왕의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보았을 때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히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왕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면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보호를 받아서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잘 도착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모로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왔던 느헤미야를 향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재건해 나가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튼튼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오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요, 이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된 날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대적하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나가고요. 그래서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덮고 한 손에는 연장을 두고 이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성벽을 완벽하게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주위에 여러 마음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면서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